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 1절 한 번만 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날로라 부르실 때에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내 아버지, 눈 어두워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컴이라. 1절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날로라 부르실 때에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내 아버지, 눈 어두워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컴이라.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주장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1절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저는 오늘 전도자의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잠시 세상에 저와 여러분 삽니다. 제가 지진을 만났습니다. 지진을 만났을 때에
숙수무책이었습니다. 내 자신의 하나 몸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족의 걸 돌본다는 생각이 아예 잊어버려지는 것입니다. 내 하나만 어떻게 건강해 보려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 오히려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아내는 겁도 많다 가만히 앉아있거라 그냥 그래서 가만히 그게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있으니까 지진이 그냥 떠나갔었습니다. 이걸 그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뭐 정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끝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어떻게 충격을 받았냐면 그래 내가 이 땅에 잠깐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는 무엇을 통해서라도 나는 이 땅을 떠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전도자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방향을 바꾸면서 생각을 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근데 제가 밖으로 한번 나가보니까 그 영혼이 너무 귀합니다. 귀한데 우리나라는 햄버거를 줘도 안 오는데 메이커 신발을 뭐 최고 비싼 걸 내놓고 오라 해도 안 오는데 그 나라에 가면 사탕 하나만 호주머니에 이어가면 줄을 쫙 섭니다. 그 영혼, 우리나라 영혼도 귀하지만은 그 나라의 그 영혼, 그들에게 이렇게 사탕을 주는 거죠, 여러분. 사탕. 여러분요, 그 나라 사탕은 맛도 없어요. 우리나라 사탕은 고급이지만 그거를 사가면 그거를 한 봉지를 사갑니다. 가서 전도를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가면 애들이나 어른이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셔서 전도를 하면서 오늘 오전에 예배가 있으니까 오세요. 그래서 초청을 하는 겁니다. 초청하면 그들은 뭐냐면 예배에 동참하면 또 선물 준다는 걸 알아요. 뭘 준다는 걸? 선물. 그 선물이 우리나라처럼 고급스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주면 좋아해요. 그래서 오면 그들에게 오면 여러분 보면 그 자리에 가득 차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다른 건 전할 게 없어요. 예수 믿고 우리 다 복 받읍시다. 예수 믿으면 첫째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이 우리 어려움을 들어주셔서 응답하셔서 해결하십니다. 12월 1일부터 1월달까지입니까 여러분? 한 달 동안 기도의 향기를 가득 채우기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면 누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게 혜택이 하나님께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라고 부탁하면 그때에 많은 분들이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예수 믿으려 하고 또한 거듭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 사탕 하나에 꼬여옵니다. 사탕 하나에 꼬여와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으면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자의 하는 일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고 했어요. 우리의 직무는 뭘까요? 성도의 직무입니다. 성도의 직무를 다 해야 되는데 다 한다는 걸 모르고 노력한다는 걸 힘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의 직무를 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도자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전도자의 일은 과연 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선한 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면 사회에 뭐 도와주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선한 일은 뭘까요?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 보면 주보 앞에 이번에 또 이렇게 표를 붙였는데 제가 너무나도 감동되고 또 우리 부목사가 아이디어가 너무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뭐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다는 생각했습니다. 영혼을 회복시키는 교회라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먼저 영혼 회복이 돼야 됩니다. 다른 게 회복되는 게 아니라 뭐 건강이 회복되고 물론 여러분 돈 많고 가난이 물러가고 막 돈이 많아가지고 그것도 회복되면 좋게 경제적 회복도 좋습니다. 그 첫째로 뭐냐면 영혼 회복되어서 우리 모두가 잠시 세상에 찬송 부르다가 천국을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주보 한 장을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는데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꼼꼼히 살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뜨겁게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뜨거운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뜨겁게 사랑을 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건강이나 또한 재정적 문제나 영적 문제가 아름답게 회복되고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먼저 깨끗해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영혼 깨끗해져야 영혼이 회복돼야 하나님 영이 따라다니는 거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여러분 숨소리마저 하나님 들어주시고 여러분 신음소리도 하나님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뭘까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선한 일, 최고의 선한 일이 복음입니다. 영혼 회복시키는 일이 최고의 선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탕 하나 가지고 예수 믿겠다 하면 그 사탕이 얼마나 귀한 일을 했을까요? 안 그렇습니까? 혹시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나는 담로가 있어 사탕을 못 먹는다든지 또 아니면 사탕은 나 싫다든지 근데 사탕이 들어오면 네 가져가라 하지 마시고 교회로 갖다 놓으시면 제가 그것을 가지고 또 선교지에 갈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애들이 있다가 안 떨어지면 돼요. 안 떨어지면 빵꾸 만나고 안 집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해서 빵꾸 날만한 허들허들한 걸 가오면 안 되고 그래서 또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것이라도 버릴 거 있으면 그것을 모아서 여름철 물건들은 갖다 놓으시면 제가 20kg 안에서는 들고 갈 수 있으니까 갈 때마다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이라는 것은 전도자 일인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 뭐를 통해서 전할까요? 삶을 통해서 전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일은 선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여러분들이 수십 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이 참 많아요. 나 같은 사람들은 보십시오. 여기 약 30년 머물었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시는 분도 참 많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외국 나가면 몰라요. 이놈이 도둑놈인지 사기꾼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옷을 입고 나면 목사님이구나 하고 그냥 들어줍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 삶이 이 사회에서 선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으면 우리 말이 먹혀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힘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내 선한 모습을 살아가면서 보여줄 때에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나더니 많이 변화됐다. 저 양반 예수 믿고 교회 가더만 정말 많은 사람 됐네. 이 소리가 복음이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이 바로 선한 복음입니다. 예수 믿으라 하면 내 처신이 나쁘다든지 내 행동이 나쁘다 그치면 오히려 예수 믿으라는 것이 안 믿기지는 경우가 있고 거부 반응을 더 크게 느끼고 오히려 부정한 마음을 먹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선한 말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말할 때도 고운 말을 많이 썼어요. 거칠은 말을 많이 쓰지 마시고 나는 원래 성질 고쳐야지 여러분. 나는 네디오가 여러분 원래부터 살 때부터 삐삐거려도 아직까지 삐삐 그대로 쓰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면 애써 들어가고 고치가 여러분 시원시원하게 들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원래 나는 나쁜 것을 삐삐거리는 소리가 났다면 그걸 고쳐야 돼요. 그게 왜냐하면 성령은 그걸 뚜디 고치니까 그거 수리하는 것이니까. 그래 오늘 여러분들은 원래 나는 말이 거칩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이렇습니다. 목소리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남들이 듣기 싫은 목소리가 고쳐야 돼요. 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뭐를 할까요? 기도해서 성령으로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쳐봅시다. 오늘 망치 한번 들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수리하든지 어떠든지 한번 고쳐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한 목소리,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선한 말도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여러분 험담 많이 한 사람은 고쳐야 돼요. 고쳐서 선한 말을 하고 내를 통해서 복음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필리핀에서 이 말을 했습니다. 성질이 안 좋은 사람 고치세요. 성령님 그걸 고칩니다. 원래부터 성령. 그런데 거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문신을 막 목에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사진이 아마 나왔을지도 모르겠는데 이래 해가지고 아주 이렇게 뭐 거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아내하고 같이 그 선물 준다니까 아내가 데리고 왔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마침 저녁에 집회하는 가운데 왔었습니다. 오늘 때려잡아야 되겠다. 내 마음속으로 사탄, 저 문신 사탄을 내가 잡아야 되겠다는 각오가 확신이 되었습니다. 깨끗이 내었습니다. 나오십시오. 그래서 예수 믿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안수기도 했었습니다. 하니까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하고 이 말씀을 했습니다. 성질이 나쁘신 분들 가족을 위해서도 고쳐야 합니다. 저 여러분들 기계가 고장나면 그대로 쓰십니까? 차량이 고장나면 그대로 쓰십니까? 그대로 쓰지 않지 않습니까? 다 수리받아 쓰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쓰시는 자는 그 성격 옛날 성서대로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수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고치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성령 받으시면 자동으로 수리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고침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성질도 모든 것들이 생활면에 고침받은 사람이라니까 이분이 달고통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가오래고래 감을 주고 울어젖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놀랐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쳐야 될 것은 고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이 사람이니까. 여기서 거부해가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 사람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치고 내 삶이 바로 말씀 전파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라는 것보다도 내 삶 자체가 예수 전파입니다. 오늘 시간 가운데 놀라운 기적 역사가 있는데 2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었던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건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우리 성민교 오신 여러분, 우리는 이거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우리 이거 해야 됩니다. 때를 어떤지 못었던지 이거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전도하는 일, 전도자 일은 뭘까요, 여러분? 바로 예배, 기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힘써서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힘쓴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기 싫게 만드는 장본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예배 잘 못 드리도록 하고 누군가가 예배 해방하기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있는 자를 물리쳐야 여러분 예배하러 오는데 거부해야 예배하러 오는 겁니다. 방해꾼을 물리쳐야 내가 그 예배 장소에 내가 가고 싶은 장소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하러 올 때는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힘쓰고 노력하고 할 때에 예배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여기에 그냥 오고 싶어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오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노력이 있은 것이었습니다. 옷 한번 입는 것도 노력이고 쇼스 한번 하는 것도 노력이고 집에 있어 몸빼바람으로 그냥 대충 있었을 텐데 여러분 예쁘게 꾸미는 것도 이게 예배에 동참하기 위한 노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라는 것은 일주일 동안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감사의 반응이야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오셔서 여러분 함께 예배하고 어울리고 말씀과 함께 더불어 춤추며 축제의 분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오셔서 말씀 들을 때 기분이 좋습니까? 행복해야 돼요. 이 말씀이 나에게 오면 와닿아야 되고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이런 부분이 좀 모자랐구나. 이 부분 고쳐야지 하고 거듭나는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가 있기 때문에 원수마귀가 있기 때문에 제 아내에게도 비밀로 지켰던 그 비밀을 제가 공개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제가 한 달경 되었습니까? 밤에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자는데 어떤 하얀 옷을 입고 제가 뭐 누군지도 몰라요. 잠의 꿈에서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내 위를 손을 뻗쭉 들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호와의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내 몸에서 이게 뭔가 훅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굉장히 가벼우면서 훅 들어오르가는 것 같아요. 그때 내가 놀래가 뿔뚝 꼈습니다. 아 꿈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답답한
그런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하셨나라는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바로 또 일어나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잠깐 기도하고 다시 올라가셔서 잠을 취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다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삶의 생활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근데 아마 옛날 같으면 또 개꿈을 하나 꾸꾸나 하고 끝냈을 텐데, 근데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그것마저도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이 예배, 기도 힘쓰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안 할 때는 굉장하게 영적으로 침체를 느낍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게 되면 모든 어둠이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내 몸에 이 누질려 있던 것이 빠져나오면 가벼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저 나름대로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기도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뭐 다른 거는 몰라도 기도는 조금씩 하려고 노력합니다. 노력하면 게을 때가 있습니다. 아유 하기 싫다 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되면 영적으로 침체를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기도 이거는 안 하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찬양 안 하고는 안 됩니다. 이 노력해야 돼요. 예배 안 하고는 안 됩니다. 이 노력해야 됩니다.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 나가기 위해서도 비가 와도 가야 돼요. 눈이 와도 가야 돼요. 상사에게 여러분 꾸지람 들어도 또 가야 돼요. 또 그 얼굴 보기 싫은 얼굴 잡아먹고 싶은 얼굴이든 또 봐야 돼요. 왜 그럴까요? 내가 살아가기 위한, 내가 살기 위한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직장을 떠나면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살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하고 자존심 상하고 자존감 상하면서도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가 살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 위해서는 내 모든 짐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명예를 내려놓고 권력 내려놓고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가와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어우러져야 됩니다. 앞에서는 열심히 찬양하는데 여러분은 찬양할 때 같이 어우러주고 또 소리를 내어주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소리를 내어주고 할 때에 내 속이 시원해지고 스트레스가 날아가고 하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노래 불러가 스트레스 푼다는데 우리는 찬양을 불러서라도 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도 역사했는데 왜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평온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무거운 짐이 날아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바로 배웠어서 이 한국 가지고 여러분 찬양 인도했는데 저 전도사님은 저것밖에 모른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불렀는데 내 병이 나았습니다. 이것만 불렀는데 내 가에 기침이 끊어지고, 지금도 여러분 가끔 한 번씩 나옵니다만 피는 멈춥니다. 크게 꺼지고 후유증은 약간 있죠. 여러분 약간 조그만 정건난 건 나왔습니다. 왜냐 하나 잊어보니까. 괜찮은 사랑을 했을 때 눈티 반티 되는데 하나님 치료해 주셨죠. 지금 여러분 내 눈티 반티 된 거 알겠습니까? 몰라요. 어디가 눈티 반티 됐습니까? 자세히 봐라 돋보기로. 그래야 알아요. 옛날에는 뻐꾸마야 알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큰 증거를 주셨죠. 이 한쪽 눈은 완전히 실명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옷뱀 눈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밑에 뼈가 다 빠진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인데 이 지금 성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치료받아 그렇습니까? 치료 안 받았어요. 하나님이 찬양으로 치료받은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많은 증거에서, 왜냐하면 불신자니까 도망가니까 도망가고 싶어 가지 못하도록 엄청난 증거를 저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미쳐서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오랫동안 살게 하시고, 여튼 간에 저 주변에는 여러분 엄청난 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볼 때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이 보이시면은 엄청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나하나 해결해 주셔서 지금까지 온전케 목회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걸 볼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는 전도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루에 이렇게 한두 명씩이라도 전화를 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야, 우리 예수 믿자.
예수 믿고 천국 가자, 뭐, 축복 받아라, 이래서 하면 여러분요,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니나 많이 받아라, 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를 봐라. 나는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행복하다. 생활적으로는 좀 가난하지만, 문제가 있지만, 내 마음만은 편하다. 옛날에는 여러분 시커매해가지고, 뭐가 얼굴도 표정도 굳어 있었는데, 지금 봐라. 예수 믿고 나니까 내 얼굴이 얼마나 편하나. 이런 내가 아픔도 있고 고통이 있어도 내 얼굴이 밝아지는 모습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이는 것이다. 너도 한번 예수 믿어봐라. 괜찮다. 이렇게 해서 강구해서 한 명 한 명 관계로 이렇게 오면 교회는 관계의 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어우러질 수가 있습니다. 관계의 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 일에 힘쓰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꼭 노력합시다. 아이고 내 아이라도 하는 사람이 있겠는데 뭐. 아이고 내 아이라도 우리 원로 목사님 다 알아서 하는데 뭐 내가 뭐가 끼일 거 있는. 여러분 다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될 점입니다. 내 하나만 지키는 것도 힘든데 목사님 뭐 난가장 귀찮습니다. 귀찮아도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이를 달고 다녔습니다. 저희 몸에 이를 붙여 다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양지바른 곳에 앉아서 이빨로 이를 잡기 시작하는데 할아버지는 따발총 쏘는처럼 따다다다다 얼마나 많이 씹어작신데 입이 벌겋었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될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걸 달고 다녔어요. 모욕 문화가 발달되지 않으므로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씻고 닦고 힘들다도 씻고 닦고 씻고 하니까 이놈의 입가 어디 갔는지 흔적도 없이 오래도 안 와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붙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깨끗하면 마이가 아무리 붙고 싶어도 안 붙어요. 어디로 가본 흔적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력하고 애쓰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또 전도자의 삶은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지 못하게 하는 이를 벼룩을 다 이빨로 그냥 지그지그 안 그러면 호롱불에다 양지바나 호롱불에다가 그냥 따발총을 쏘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소리 크는지 전래 면이 떠들썩했습니다만 따다다다다다다다. 오늘 사랑 여러분, 우리는 내게 붙어 있는 영적인 부작용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모든 이들은 다 잡아당기게 됩니다. 호롱불에다가 촛불에다가 대든다는데 성령의 불에만 찢어져서 다 죽여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